성산교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더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이 한 시간에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 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333 기도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특히 물질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 잘 믿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욱더 깨닫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 그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조금이나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갑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 자처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아들이 무려 19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9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경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좋은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서 어떻게 그의 아들이 반기를 들게 된 것일까요? 다윗의 아들이 모반했던 행위는 그런데 아도니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반 행위는 역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행위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일전에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서 왕이 되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행위와 이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는 유사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예비합니다. 군대를 준비했다는 거죠. 둘째는 거사의 핵심 인물들을 포섭합니다. 먼저 그런 권력층을 장악한 거죠. 셋째는 사전에 거사의 장소까지 지정해 둡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의 야심을 품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형들이 모두 죽거나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죽거나 서열 다툼에 참여하지 않거나 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상 제1위였다는 점입니다. 첫째였던 암논은 셋째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화가 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왕위 계승 싸움에 아예 발을 디디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의 이야기가. 그런데 왜 다니엘이 왕위 계승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는지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면 아하 하고 수긍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 나발의 아내였는데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다니엘은 냄새나는 왕위 계승 싸움에서 피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하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첫 번째가 된 겁니다. 그는 6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용모가 준수했고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지, 자신의 외모, 능력, 환경이 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던 겁니다. 이것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 보다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도니아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길 원하면 이 말씀대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도니아 이런 모습을 보고 아도니아가 너무 교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교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죄는 아닙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핵심이고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천사장 루시퍼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죠. 원래 루시엘이라고 했다는데요. 근데 이 루시퍼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추락하여 사탄이 되었죠.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면 교만이라는 죄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유명한 기독교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 앞에서는 쉽게 겸손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는 교만한 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보이면 교만하다고 손가락질부터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할수록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할수록 그래서 자기밖에 생각할지 모르고요. 그의 모든 동기, 무언가를 하는 그 모든 동기 속에는 자기 이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가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이고요. 그리고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라는 말입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신경을 쓰거나 불쾌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은 불쾌하긴 하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이고요. 우리가 보다 주님이라는 말을 주님께서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더 나아가 교회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도록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겸손한 사람이 겸손했던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교만은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함정이 있는 것을 안다면, 앞에 함정이 있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피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교만이 나쁜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요. 그러면서 교만이라는 함정에 근데 빠져듭니다. 아는데 빠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아는데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게 교만이라는 죄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쉽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프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러면 교만의 길에서 벗어나 이 겸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또 뭐야? 새로운 번역이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대한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또 다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그 교만한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시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만큼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비참해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지는 길만이 우리가 존귀함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린 축복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축복이 뭔가 내가 원하는 데 다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기복주의 신앙이고요. 그게 아니라 축복을 은혜로 바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어머니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의 죄를 회개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께서는 조용히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일하실 것이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의 그 능력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용하실까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많고도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도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길로 가다가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는 분명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도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자들도 다 아도니아 편에 서고요, 신하들도 다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어쩌면 그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가 겸손의 길을 택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년의 겸손의 길로 갔던 다윗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죠. 그리고 교만의 길로 갔던 아도니아의 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이 참 달라 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두 가지 길, 교만의 길, 겸손의 길 중에 겸손의 길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의 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을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